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로 인한 대개 협력과 합력의 무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부터는 무언가 분위기가 바뀌고 어조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거짓 사도로 몰아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강력한 어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이 그 거짓 사도라고 몰아붙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대처하는지, 어떻게 대항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원수 앞에, 그리고 죄의 공격 앞에 어떻게 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육체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은 마치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면전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비겁하게 편지를 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온갖 소리를 다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이런 육체의 방식대로, 이런 비겁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대응 방식을 본다면 그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반응이 곧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드러낼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아마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한 감정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말하거나 육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대조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은 유대에서 고린도 교회로 침입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대신 갈취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세하게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외모만 보는 자들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이었고요. 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일들로 자기를 자랑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룬 그 사역의 공로를 마치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주장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삼기 위해서 이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고 할당하신 이 고린도 지역에 침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6절 말씀에서 바울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에 따라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까지 왔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직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자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와 반대로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이루어 놓은 사역을 침범하고 육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분노와 미움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잠식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저 콧대 높은 자존심을 눌러줄 수 있을까? 왜 나를 오해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를 공격한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나의 이 분노가 풀릴 수 있을까? 라는 이 악한 마음의 잠식을 당하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신앙이라는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리스도가 없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작은 갈등만 생겨도 이러한 마음들이 수시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싸우는 방식, 즉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 통해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당하기만 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악에 대하여 참는 것만이 아니죠. 싸울 수 있고 맞서 싸우되, 다만 싸우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을 보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어떤 육체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육신에 따라 싸우는 일은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생각들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육신에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의지하지 않는 이유, 너희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가져야 할 무너지지 않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방식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는 5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말, 그리스도가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복음, 그리스도, 말씀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중심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신을 칭찬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의 자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의 이론들, 견고한 지식과 방법들, 외모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바울과 싸우고 있는 그들은 자신을 증명해서, 자기를 입증해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육체의 방법대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방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인정하시는 자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상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방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싸움을 싸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세상의 도전이 찾아올 것인데요, 그때 공격과 비방을 받으면서 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서 싸워야 할 때,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세상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신을 자랑하고 남의 털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런 육체의 방법대로 세상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을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옳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맞는 말이다 라고 상대를 깔아 누르는 것에, 그것에 우리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결코 복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거짓 교사들과 같이 바울을 공격하는 방식, 매우 육체적이고 실제로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하는 무너진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삶의 전투는 세상의 견고한 이론과 생각들이 아니죠. 나의 자랑들로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혹여 그 자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대방의 범위의 한계, 그 범위의 한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것들조차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해서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다시 새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옳고 그름도요, 오직 주께서 인정하실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알고 깨닫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무기가 되지 않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모든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랑과 정체성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한 구절 말씀이 삶이 되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지나온 세월들의 어떤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렇게 글로 묶어놓은 책인데요. 그 책 서문에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문을 이런 표현으로 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다만 주어에 대한 수로로서만 파악될 뿐이다.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무엇에 해당하는 이 서술 부분이 나를 부분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무엇이다. 이 가운데 들어가는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요, 부분적으로밖에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 중에 이 무엇, 이 수로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문구들을 넣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문구들을 넣기 원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규정하는 정체성, 자랑 말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신 그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죄인이었지만 그분의 은혜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모든 싸움과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세상과의 전투, 세상과의 싸움의 승리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이 바로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그 섬김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요, 우리가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요,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방식을 택하셔서 싸우십시오. 그렇다면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싸움은 유혈이 낭자한 잔인한 전투가 되지만요, 그리스도의 방식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변화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싸움 앞에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자랑으로,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방식대로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은 정말 싸움이 아니라 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세상을 변화시키셨듯이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내 인생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